귀한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병이어는 워낙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와,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구나. 5천 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지만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일부러 야 먼저 가 그러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갔는지, 그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 목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TV에 많이 봤지만은, 막 수십 년 만에 6.25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막 만나는데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혈육이 뭔지, 그렇게 얼굴 보면서, 그래, 맞아, 뭐 점이 있네, 그러고 서로 알더라고. 우리가 봐도 이 사람 형제 같아, 닮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면 보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면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야 돼.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건 탈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죽여버린다고. 깨끗하게 전혀 단 한 방울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자신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관심은 큰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 비밀이 뭐냐, 그걸 깨닫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 바다에 가도록 먼저 하신 이유도 다른 복음서 보고 설명이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둔하여졌더라 그래서 그거 보낸 거예요. 뭐 예수님 뭐 쇼합니까? 막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야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 그 왜 보여주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요,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지금 이 큰 무리에 배불려 있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제자를 시험하사.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달란트 발견이죠. 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어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달란트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람마다 성격이 다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타고난, 이거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거는 타고난 게 있어요. 저도 제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주셨다. 저는 뭐랄까, 이게 하나님이 부성애를 좀 많이 준 것 같아.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제 캐릭터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구의 그 성보원을 방문했을 때 그 장애 아이들이 있는 데를, 그게 제 인생을 좌우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진영이가 태어나기 전이지. 태어났을 때인가 하여튼 그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제 옷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내내 모아놨다가 이제 들고 가는 거지. 가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봤어요. 자폐 아이들을. 또 지적장애 아이들을. 그리고 아주 심한 아이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방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야, 저 훌륭한 분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애들 데리고 자원봉사도 하루 종일 그 있는다는 자세 나는 막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 그 아이들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런 상태로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이. 이 개처럼 막 밥도 그렇게 막 먹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야, 가서 그 자원봉사 아가씨가 집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막 이 숨이 잘 안 쉴 정도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쭉 이렇게 그 원장님이 그 안에 시설을 보여주시더라고. 잘 안 보여주는 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거지. 이제 매년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거기서 하나님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전환점을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더 확신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알아야 그 사람이 가질 이 천명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천명을 발견하면요 24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학교도 가고 대학도 들어. 보통 이제 대학 가면 전문성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똑같은 전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요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준비가 돼야 이 전문성 있게 모든 걸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뭐 80세에서 부를 수도 있고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어릴 때 부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좀 이게 늦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와 자기가 전문 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야 돼요. 뭔가 내가 탁 접했을 때 즐거운 거 이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돼. 왜?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푹 빠진다고. 이러면 이제 전문화 되기가 쉽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요. 소명. 그래서 유 목사님 25 응답이 온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그러면은 이 현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청주를 보내는 이유가 있듯이 그 렘넌트가 가야 될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도 청주 와서 알았어요. 청주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제 딱 발견될 때쯤 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이때서, 왜 하나님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셨는지, 이때 이제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져요, 마음이 일단. 뭐 돈이 있거나 그걸 떠나서 일단 행복해집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서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이 목사님 서원기도라고 얘기했죠. 서원기도. 사실은 이제 이 서원기도가 이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면계약 있잖아요. 이면계약.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있는 계약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이 서원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이 서원기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 배경을 보면서 이 서원기도에 대한 이 이면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시대 배경이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한나가 나시린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이 주신 꿈, 정말 이 꿈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인생을 편집했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요셉은 다 붙잡은 겁니다. 12아들이, 그때 11명 아들이었지. 11명 아들이 자기 형들은 다 놓쳤는데 요셉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편집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 아빠에게 얘기 듣다가 처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안 올라갈 수 없었지.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리는데 11명의 아들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정도 됐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탁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 겁니다. 17살 때. 이때 완전히 그냥 인생 편집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왜? 자기 아빠가 이게 제대로 좀 피제사를 드리고 빨리빨리 베델로 올라갔으면 될 건데 10년을 허송세월 하다가 괜시니 베델로 사고 터져야 올라가.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그때는 아들들이 상당히 장성한 상태니까. 예, 인생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대략 내가 다 계산해봤어. 16살쯤 돼. 15살, 16살 때. 그리고 베델에서 내려오다가 애 낳고 엄마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에요. 이 인생 편집이 여기서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편집하는 시간.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말씀이 내 가슴에 탁 꽂히는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가 이제 뭐냐면 베델의 시간표입니다. 베델 시간표. 요셉이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형들은 싹 다 잊어버렸는데 얘 한 사람만 잡은 거예요. 인생 편집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인생 설계를 합니다. 내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되겠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인생 설계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디자인해라.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속에서 인생 설계를 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디자인하면 됩니다. 증거도 없는데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실 때 디자인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 한 걸음씩 서두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한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그 다음에 우리 청주보고마, 이어서 세계보고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 기성전 세계보고마. 항상 여기에 초점이 딱 맞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과정을 겪고 내게 이 꿈을 주시고 인생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도록 하셨을까?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은 괴롭습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한 알로 끝나지만 미랄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원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다 한 알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아유, 나는 미랄 안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혼자 있다가 천국 가시면 되고 미랄이 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천국이고,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예, 그 상급이 틀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성 일부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 편집해라. 여기 똑같이 또 이 편집 얘기 또 하셨어요. 자, 여기서 서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 말씀을 주신대.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물질로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 편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축복이야. 고난이 와서 막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뭘 줘요? 하나님 말씀을 탁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을 잘 받아. 왜? 힘드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그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말씀이 팍팍팍팍 이게 잘 꽂히더라고. 왜? 막 초집중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을 주시나 막.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말씀이 막 꽂힙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이게 말씀 잘 안 들려.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셨어.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막 그 마을에 세겜 족속을 막 아들 둘이 가가지고 칼 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마을의 남자들을. 생각해봐. 한 명만 살인해도 막 정신이 없을 텐데 그 마을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남자들만. 세상에 야곱이 얼마 그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10년쯤 됐을 텐데 아니 겨우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막 살인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야곱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저는 시몬하고 저 레위 두 녀석이 가가지고 그냥 막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 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세겜 족속 그 아는 사람들이 막 그 소문 들어봐요. 쳐들어오면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 야곱이 막 아이고 머리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뭐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때도요 베델로 가야 될 거 생각을 못해요 이 인간이. 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야곱아 뭐하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네가 베델로 온다고 얘기했잖아. 자기가 서원기도 했거든. 내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할 거라고 얘기 다 해놓고 와가지고는 양치기 바빠. 왜? 돈 번이라고. 아이고 뭐 그냥 베델은 저희가 돈 벌러 다녀요. 야 양 잘 치는데 어디냐고. 저 세겜 땅이 양치기 좋구나. 야곱이 양 치는데 전문가예요. 그 딱 땅을 이렇게 보니까 돈 될 만한 땅이 저 세겜 땅이야. 그래 글로 양떼를 몰고 간 거란 말이에요. 베델 안 가고. 그 인간이 베델부터 가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야지. 엉뚱한 데 가지고 헤매어 앉았으니까 막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다급하게 그냥 야곱아 뭐 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 야곱이 딱 깨달아. 아이고 내가 이거 베델로 쳤구나.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 다 집합. 그 우상 가지고 있는 그 무치 다 내놔. 자기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 르비딤 이런 거 훔쳐왔잖아요. 드라빔. 이 전부 다 우상이란 말이야. 이 금덩어리 우상. 다 귀고리 이런 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쓰는 것들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땅에다 확 파묻어버렸어요. 그 돈인데. 그 전재산에 숨기는 거 다 갖고 와. 그때는 야곱이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가족들한테. 그래 다들 막 아빠가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다 가져와서 사정실 땅에 파묻어버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서 피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편집되도록. 그래서 그 11명 아들 중에서 겨우 한 명 건진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인생 편집된 인간이 한 명 나온 거야.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다 살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한 명만 편집돼도 돼. 이게 언약 각인입니다. 이게 목사님. 편집이란 단어가 사실은 언약 각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해라. 이 편집된 걸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CVDIP가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다 각인하고 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이제 CVDIP가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기도 디자인을 하면 돼요. 기도로 디자인하면 돼요. 이제. 이 CVDIP가 나오면 언약 각인되고 CVDIP가 나오면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면서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이게. 그걸 보고 24, 25 영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with 임마누엘 원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리죠. 위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무리가 몰려와서, 근데 이 무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제자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표적을. 그러니까 야, 뭐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한번 예수님 오셨다니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지. 큰 무리는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 구경하러 온 거지. 물질, 막 육신적인 어떤 막 병자가 막 탁 살아나고, 야, 신기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큰 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제자를 시험하사 떡 얘기를 딱 꺼낸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많은데 떡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주님, 지금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저 사람들 다 먹일 떡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없거든. 200데나리온 하면 요즘 돈으로 하면 100데나리온이 한 3개월 월급 정도 되거든요. 노동자. 그 200데나리온 한 6개월 되니까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을 잡더라도 6개월이면 한 1200만 원어치 떡을 사야 이걸 다 먹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한 거는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다른 게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는 뭐랬습니까? 그 오마오마 도시락 갖고 왔거든. 야, 이 도시락 가져와봐. 보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그 뭐 애가 가져온 물고기가 뭐 큰 이런 물고기 가져왔을지도 없고 조그마한 물고기 2개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요게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인데, 근데 이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이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떡, 우리는 돈도 없고, 이거는 500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야, 이건 뭐 500이어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다 먹여?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여기까지밖에 대답이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요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 뭐냐? 그걸 쭉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육신적인 떡 얘기를 또 끄집어낸 거예요. 생명의 떡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배고픈 거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는 뭔 떡 걱정을 하냐, 떡 걱정을. 왜 돈 걱정을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축사하셨어요. 야, 그 도시락 갖고 와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500명이 한 사람 목도 안 되는데 5,000명을 먹였다니까, 5,000명. 그 잔디밭에 몇 명씩 이렇게 쭉 앉았는데, 야, 갖다 줘. 근데 이 광주에서 계속 나오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큰 무리들을 볼 때는, 이야, 주님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전부 이런 생각밖에 안 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먹고 이제 그 버리지 말고 남은 거는 다 담아봐. 그러니까 12바구니 남아, 12바구니. 그 왜 남은 거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 도시락 한 개인데 남은 게 12바구니나 남았어. 그럼 얘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 이게. 원래 것보다. 다 먹고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생명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요,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아니 우리가 거기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고 삽니까?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누가 그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사실입니까? 그때 내 집사한테 진짜 막 이게 먹을 거 생기냐고. 그 내가 정인이다, 정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내가 이게 직장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봐,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막 사진이나 계속 따지더라고. 학생이. 이걸 보여주지. 마태복음 6장.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돼. 자, 이걸 이방인들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아유,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럼 뭐 계속 고생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고생해요. 믿으셔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니까. 진짜입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 박연주 집사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그의 나라와 의를 뭐 그렇게 많이 구한 것도 아니야. 약간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평생 먹을 거 다 줘버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특혜입니다, 특혜. 자, 그래서 이 표적을 딱 보고 이 큰 무리들이 반응이 뭡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는 걸 피했다 그랬어요. 왜? 배고픈 걸 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처럼 아유 예수님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500여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럼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야 빌립아 내가 너와 한참 오래 같이 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위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은 한 팀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면 우리 황대현 성도님 오시면 저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한 팀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모이는 거 최소한 2명은 모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축복을 누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팀 단위로 또 이 축복하고 이 축복 또 좀 달라요. 같은 축복이 임마누엘 가면 이 축복이 더 정폭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어제 권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같이 다락방 하면서 처음으로 찬양 같이 했습니다. 혼자 찬양하는 거하고 같이 또 찬양하는 또 틀려요. 이걸 합창해가지고 사부 합창을 해보세요. 사부 합창을 혼자 할 수 없잖아. 내가 소프라노 내면서 동시에 베이스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부 합창에 최소한 4명 모여야 되는데 해보세요. 소리가 다릅니다. 나는 그 찬양대 오래 했기 때문에 사부 합창으로 소리 쫙 내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파트씩 연습할 때는 별로 뭐 그런가 했는데 자, 지금부터 같이 내겠습니다. 지휘자가 딱 섞잖아요. 섞는 순간에 그냥 천국에 온 것 같아. 완전 소리가 달라. 그만큼 은혜가 됩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은 또 달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딱 모여봐요. 참 은혜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 다락방에도 4명 딱 모이잖아요. 은혜가 다르더라고. 자, 이 부분을 제자들이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 그래놓고 바다에다가 풍랑을 막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큰 바람이 불어요. 큰 바람. 바람이 불고 파도 치니까 옛날에는 이 노져서 가는 거니까 이 잘 가시나 말이야 이게. 이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노져서 가야 되니까 이게 큰 바람 불고 파도가 치니까 안 나가. 굉장히 이제 힘들죠. 막 또 이 빠져 죽을까봐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다른 성경은 밤 4경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그리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님이 근데 오늘 40일 금식기도 내려오는데 연못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걸어가신 이유를 알아야지. 무뚝뚝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얘들아, 내가 누구니? 그걸 좀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예요? 유령인가 하여. 자, 이 제자들 수준이 그래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과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배에 딱 예수님 올라가니까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제 깨닫는 거죠.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떡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아, 잘 먹었다. 잘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었는데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걸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아, 이거 오늘 뭐 잘 먹었다면서요. 그러고 이빨 쑤시고 이제 가는 거지. 배가 부르니까 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막 바다 위로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때 가서 이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누가 함께해요?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만났습니까? 큰 바람이 붑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보면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바다 위로 걸어왔지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큰 바람을 주셨을 때, 파도를 주셨을 때는요,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보더라도요, 부부와 또 그 자녀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또 함께 이 축복을 또 누리는 거고, 또 이렇게 구역별로 혹은 또 우리 다락방의 모임별로 또 이렇게 이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한 가정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럼 목사는 그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사는 그 등록된 교회들 놓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등록 안 한 사람하고 등록한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기도를 계속 해줄 수가 없어, 이분은. 생각날 때 한번 해야지만 등록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그 가정에 흑암을 꺾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우리 가정에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40년 동안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본 교토 한인교회 장로님이시네. 그 MK그룹의 부회장이셨고 그분이 제가 20년 전에 그 샤프 출장 갔다가 찾아뵀지. 아이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 아들이 오니까 자기 집으로 딱 초대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쓴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 봐라 이게. 너가 아버지 이름 나온다. 보니까 아버님 이름이 그 책에 나오더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40년을 기도했다 하시더라고.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장로님이 우리 가정 보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먼저 예수 믿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게 그 엄마 아빠는 좀 약간 그랬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게 돼서 내 소식을 들었다면서 잘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만 눈물이 다 날라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고향 친구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집안을 놓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야,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 기도하는 사람 나는 몰랐는데 그 기도하신 분이 있더라고. 나는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어.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한 줄 알았는데 누가 뒤에서 기도 후원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후원이요 제일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즐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요. 이분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문제가 안 되는 증거를 보여줄 증인입니다. 증인. 그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야 나도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증거할 자로 여러분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다락방하고 할 때 그 새신자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원내서는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과 28장을 우리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원내서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원내석에서 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 현장의 청주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영적 시스템, 영적 군사를 만들어내는 훈련소,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각 지체가 모여서 이 교회를 성장시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또 내가 네 예론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시고요.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이 지역의 영적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교회라는 단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들어가는 기본 단위면 기본 단위. 그런 의미에서 원내스의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같이 원내서를 이루어서 여러분 헌금 토론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영접하라. 뭐 이게 아니고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해서 항상. 여기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 그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의 교회 시스템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내스의 축복 이 속에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의 원내스 축복을 통해서 237을 살리는 거예요. 237을 치유하고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 시스템을 딱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담당자별로 이제 우리 렘넌트 오는 대로 하나씩 어제 초등부 다락방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인 권사님이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은 제가 이렇게 맡아도 돼요. 우리 김정욱 집사님도 있고 같이 하면 되는데, 중고등부 또 초등부, 특히 아이들은 나는 해본 경험이 없어. 그리고 정인 권사님 어떻게 하는데 이 키를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렇게 들었거든. 어린 사이에 하시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 대화가 잘 되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 약간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애들 다루듯이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랩런트 사역은 전문 분야별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이 오더라도 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지난 주간에 이게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인생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 딱 평생에 한 번 들었는데 거기서 완전 편집이 된 것처럼 인생 편집을 해버려야 됩니다. 언약 각인. 그 다음에 이 언약이 각인되잖아요. 언약을 잡은 걸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합니다. 인생 설계는 뭡니까? 이제 CVDIP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면 그 CVDIP를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이거 뭐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또 이 청주 현장, 또 전 세계, 우리 지포 선교도 하잖아요. 이런 현장을 디자인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이 오병이의 축복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꼭 이게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물리로 또 걸어가시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한 교회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셔서 이 청주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